예, 이 시간에 잠깐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등포역 옆에 율락가 속, 설렁가 속에 위치한 쪽방촌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약 32년 정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이런 별칭이 있죠. 전과자들이 많기 때문에 별들의 고향이라고도 하고, 노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숙자들의 천국이라고도 하고, 중독자들과 이런저런 삶에 실패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망촌이라고도 하고요. 이런저런 범죄와 이런저런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슬럼가라고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이 노숙인들을 먹이고 노숙인들과 함께 살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또 그 지역을 돌보고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영등포에 발을 디디게 된 게 87년도인데요. 6월경에 저희들이 청량리에서 노숙인들을 만났어요. 청량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노숙인들을 만나서 여러분들 어디에 삽니까? 물어보니까 영등포역 애기마이 골목에 산다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해 9월에 처음으로 영등포를 방문하게 되었죠. 들어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길에 질비하게 쓰러져 있고,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므라이 모아서 술들 마시고 난장판이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투에 참가한 사람처럼 이렇게 부상당한 그러한 이 모습들, 그리고 깁스를 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그만 이 쪽방을 쪼개서 그런 쪽방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들어갔던 방은 창문도 없어가지고 창문을 이 천정으로 낸 천정창을 이 창문으로 사용하는 그런 조그만 쪽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대하고 나서 제가 거리에 나와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울고 있었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곳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라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영등포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 강도 만나 죽어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 아내와 함께 또 우리 돕는 동력자들과 함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하야시가 있고 미나미가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동네를 주름잡고 있던 건달들이었죠. 한 사람은 포주 두목격이고 한 사람은 쓰리꾼 왕초였고, 그런데 이 미나미를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될 때 아무리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아무런 이런 반응을 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분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할까 해서 그냥 찾아갔어요. 그래서 연탄불도 갈아드리고 배추도 버물 때 옆에서 도와드리고 쌀이 떨어졌다면 쌀을 사다 주고 그리고 이 싸우다가 상처 나가지고 이런 데가 막 붓고 그러면 주사기를 그냥 고름도 뽑아내고 그리고 비싼 주사를 사다가 놔주기도 하고 영양제도 놔주고 그리고 또 안마도 해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 3개월 가까이를 이분을 돌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 이 입을 열면서 얘기를 하기를 여보 전도사 양반 당신 여기서 교회 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예 그러니까 1년도 못 버티고 두들겨 맞고 울고 나갈 거야.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허허허 웃더니 여보 당신이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기적이지. 내 밑에 똘마니가 44명 있었는데 이 새끼들을 얼레고 달래고 패고 벨짓거리를 해도 한 놈도 사람이 안 되더라. 그런데 새파란 당신이 뭘 어떻게 하면서 저를 바라다 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해보라고. 그러면서 이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고방을 쪽방인데 저에게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쯤에 팔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시가로 7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날까지 감옥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나쁜 짓거리하고 살아왔는데 죽기 전에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이거 싹둑 잘라가지고 13만 원에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흩어머리 3만 원도 띄워버립시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꼭 받아야 된대. 예. 그래요? 그러면 뭐 그러죠 해서 13만 원을 주고 그 학고방을 사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물어봤죠. 왜 꼭 13만 원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화투 쳐서 빚진 게 13만 원이라서 그걸 꼭 그렇게 받아야 했었다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분에게 이렇게 학고방을 샀는데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저에게 이제 팔아먹었죠. 나중에 또 주인이 나타나서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방이었는데 그런 곳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사람이 거기서 살다가 죽어나간 곳이고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고 막 쥐들이 우글거리고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하는 그런 곳을 우리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래 그곳을 이제 허물어내고 그 옆에를 조그만 공터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3평 정도로 이렇게 천막으로 집을 만들어서 광야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제 모습이 큰 태산 앞에 험에 들고 서 있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작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여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에 이제 노숙인들이 많고 전과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밥을 못 먹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주는 일을 시작하게 됐죠. 밥을 주는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노동일을 해가지고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이 떨어진 집은 쌀도 사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약도 사다 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현장에 투입해서 일도 하도록, 그리고 수세미 장사를 하는 것도 가르쳐서 같이 장사도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돕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 집이 필요하다 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냐면, 노숙인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있고요. 그 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있는 형제들과 또 새벽에 기도에 나오고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과 해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고, 한 60, 70명 정도가 아침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한 400명 이상이 밥을 먹고, 저녁에도 한 2, 300명 정도가 밥을 먹고, 그래서 우리는 요즘 하루에 한 700명, 800명 그 선에서 매일같이 이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에는 한 60명 가까이 생활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쉼터가 있는데 거기도 한 10여 명 정도 있고 해서 쉼터에도 한 70여 명 이상이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쪽방촌 전체를 쪽방 상담소를 두고 쪽방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우리들의 이제 표어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자.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이렇게 강도마나 죽어가는 영혼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돌봐서 살리는 일을 하자라는 취지고,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실천 사항을 5가지를 정해서 하는데, 첫째는 주다가 망하자입니다. 왜 주다가 망하자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모든 이 사람 앞에 뻘개벗은 상태로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받는 이 치욕을 당하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 망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신 이 큰 은혜를 내가 받아서 살게 됐다는 이 감동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은즉 우리도 주다가 망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주다가 망함으로 나를 살렸은즉 그 은혜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다가 망하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나. 그런 감동 속에서 주다가 망하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주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88년도에 3평짜리 예배당을 만들고 같이 거기서 형제들과 제가 자기도 하고 같이 먹고 일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89년도부터 밥을 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92년도에 이 공동체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때 한 50명 정도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하루에 3끼 밥을 주기 시작해가지고요. 92년부터 3끼 밥을 주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제 3끼를 주고 있는데, 이 밥 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정부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요. 재벌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는 그걸 바라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돌보시는 그 손길로 그때그때 이렇게 베풀겠죠. 어떤 경우에는 주방장이요, 쌀 떨어졌다고 칼로 도마를 찍으면서 목사님 쌀 이래요. 그러면 이거 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기다려봐. 그러고 있으면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요 봉투를 주는데, 제가 감사해서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물으면 그런 거 묻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이걸 갖다 주라 해서 내가 여기에 가져왔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고 그러면서 이름도 남기지 않고 주소도 남기지 않고 그러면서 주고 그냥 갑니다. 여기 그 봉투를 보게 되면 쌀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나눠주는 일을 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네, 그런 감동 속에서 돈은 없지만 오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눔을 계속하자,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저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요,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광야에 몰려온 이 군중들을 먹을 때가 됐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돈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밥을 준비한 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얘기해요. 그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눠주잖아요.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능히 모두를 먹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테니까 너희가 나눠주라, 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저 나눠주는 역할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이 일을 지금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영등포 뒷동네에서 나눠주는 일, 먹여주는 일, 그리고 함께 사는 일,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노숙자, 종과자, 이 절망촌, 쪽방촌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이 뭐냐면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 경마 중독, 알코올 중독, 야동 중독, 방탕 중독, 이런저런 중독에 지배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중독이 이 4대 중독이 한 700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요. 거기에 야동, 포르노, 음란 중독까지 하게 되면 1000만 명이 넘는 이런 중독자들이 있는 이 중독 나라인데,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중독을 깊이 들어가 분석해 보면 죄고요. 죄가 문화의 양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죄의 지배, 문화의 지배, 그 배후에는 이 마귀의 지배인데, 이런 걸 깰 수 있는 건 상담도 심리학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도 변화가 안 되고 중독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을 느끼게 되죠. 저의 무력함과,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불이고 말씀이 불이고 능력인데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그런 방법이 없는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죠. 그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본인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지라도 본인이 내가 중독을 끊고 버리고 나와야 되겠다는 의지가 발동될 때 그 의지를 통해 하나님이 도움을 주면은 일어날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독자들은 대부분이 중독을 즐기며 살지 중독에서 나오려는 생각을 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 해결 안 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 중독을 해결해 주면서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감으로 한국 교회가 능력을 발휘해서 이 한국 사회에 빛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로 살자 하면서 주다가 망하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버티기를 잘하자 그리고 기도가 능력이니 멈추지 말자라는 이런 5가지 실천 사항을 내걸고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과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